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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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예, 주님.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실한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움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내맡기는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에게 늘 소망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봄을 맞아 곳곳에 환하게 꽃들은 피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은 차갑고 어둡기만 합니다.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 어둠에 짓눌려 지내지 않게 해주시고 조심해야 할 것을 조심하되 하루하루 의연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전 세계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전염을 이유로 우리가 서로 혐오하고 배제하고 경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평화의 주님, 이 사회가 속히 일상의 안정을 되찾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가 일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느리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성 가운데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영생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공동의 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문은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린 주보 뒷면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면에도 나오게 됩니다. 다 함께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는 오늘 강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평안과 안식은 없고 분명한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오 주님, 두려움을 이기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당신의 사랑으로 저의 두려움을 내쫓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힘이 제게는 없습니다. 오 주님, 이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의 두려움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의 어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주님, 당신도 두려움을 아십니다. 오 주님, 저의 두려움이 당신의 두려움에 속하게 하사 그것이 저를 어둠이 아닌 빛으로 이끌도록 해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공동체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요.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지 이제 벌써 2주째가 됩니다. 요즘 삶을 살다 보니까요.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제게는 이 한 주가 마치 2달 또는 석 달처럼 이렇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직접 뵙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여러 소식들을 전해주시고 또 사진들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사진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인사를 하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녹화하고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이렇게 텅 빈 예배당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어렵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립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비록 우리가 떨어져서 함께 예배를 하지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복되고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사순절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관한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확산되면서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늘어나기 시작할 때 많은 우려와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활발히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타당한지, 신앙적으로 합당한지,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말이죠. 결론은 사회적인 안정과 공공의 안정을 위한 조치로 불가피함을 사람들이 결론으로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게는 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에 한정돼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예배에 대해, 특히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라고 얘기하면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예배로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고 위로와 도전이 주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함의 기쁨을 맛보고 삶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일 예배, 우리가 모이는 그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일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은, 그리고 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매주 저를 그리고 나의 영혼을 채워주던 그 하나님의 은총의 결핍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겼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감은요, 좋은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것이 없어졌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그것이 나에게 없어졌을 때 그 결핍감을 느끼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이 어떤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이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늘 헛헛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핍감은 있어야 할 것이 빠지거나 모자라다고 여기는 느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요. 중요한 것은 그 헛헛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며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헛헛함을 채워줄 것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이런저런 물건을 사기도 하고요. 명예를 구하기도 하고요. 권력을 탐하기도 합니다. 그런 숨가쁜 열정은요, 잠시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들뜨게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해답을 줄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까 두려워합니다. 욕망과 그것을 채우기 위해 숨차게 달려가는 그 숨찬 질주와 또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맙니다. 어떠한 평안도 어떠한 안식도 없습니다. 주림과 목마름이라는 것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원초적인 결핍입니다. 사흘 굶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몇 끼만 굶어도 인생관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며칠은 금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목마름은요,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들이 무리 없이 살 수 있는 평균적인 기간이 4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목마름, 그렇죠? 물과 먹을 것이 없다면,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의의 결핍에 대해 누구보다도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줄이다로 번역된 이 페이나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마르다로 번역된 딥사오라는 이 단어는요, 각각 줄이다와 목마르다 외에 무엇인가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는 동사입니다. 그냥 이 줄이다는요, 그냥 오늘 내가 점심을 굶어도 한 끼를 걸렀더니 배가 고파라는 정도가 아니라요, 배고파서 죽을 만큼 그렇게 극심한 굶주림을 뜻합니다. 목마름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그 가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 아래 논밭이 쫙쫙 갈라진 모습을 뜻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줄이다, 그러니까 페이나오와 딥사오를 사용한 이유는요, 그 간구가, 그 굶주림과 그 목마름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배고픈 사람은요, 음식을 주면 마다하지 않아요. 체면 차리며 사양하지도 않습니다. 가끔 요즘은 좀 덜한데요, 저희 교회 이렇게 외국 분들이 돈을 달라고 이제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우리 함께 식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절합니다. 그렇죠? 네. 자기가 뭔가 먹을 게 필요하니까 돈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가 음식을 권유를 하면요, 거절합니다. 배고픈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굶주린 자들에게는 한 공기의 밥이 구원이고요, 타는 듯한 갈증에 시달리는 이들에게는 한 바가지의 샘물이 구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대한 목마름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목마름이나 주림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핍의 상태를 뜻해요. 결핍은요, 불편합니다. 모자람은요, 불쾌해요. 모든 주림과 목마름이 행복합니까? 모든 주림과 목마름이요, 복됩니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요, 의에 대한 주림과 의에 대한 목마름일 때에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의라는 말은 매우 다양한 의미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의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칭의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런 가운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산상설교라는 자신의 설교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의는 칭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총일 뿐만 아니라 성화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의에 대한 욕구, 의에 줄이고 목마른 행위는 궁극적으로 온갖 형태의 죄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여요. 그러므로 의에 대한 욕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고자 하는 욕구, 죄를 제거하는 욕구입니다. 그것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의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그리고 의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나의 존재를 늘 주님 앞에 세워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마주하고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은 마주보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는 일을 기꺼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한국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요, 연애 폭력이라는 것에 이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요,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이가 있다면 그의 사랑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말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내재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신명기서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기록한 양피지를 넣은 작은 상자인 테필린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는 미간에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마 혹은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목에도 맸어요. 우리의 맥이 뛰는 자리인 손목에 매는 이유는요,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집을 이제 유심히 살펴보면요, 그들의 현관문에는요, 이렇게 비스듬히 붙여 있는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를 매주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갈 때나 나오면서 그 매주자를 탁 잡고요, 기도를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집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체화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요, 우리 영적인 호흡을 가다듬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듬뿍 마시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생의 문제는요, 상당 부분 그 지배권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생의 본질적인 문제와 마주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산책할 때마다 주머니에 조그만 십자가를 넣고 다닙니다. 그것을 손에 가만히 쥐고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산책을 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자 생명입니다. 아니, 죽어야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그 의를 갈망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은 철저해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의, 그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에 우물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은 그 여인의 아픔과 상처, 외로움과 고통을 직감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라며 이 말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여인은 예수에게 유대 사람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며 불퉁거립니다. 예수님에게 마실 물이 건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실 물이라는 매개를 통해 두 사람, 예수님과 그 여인에 대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여인은요, 그 낯선 유대 남자가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깨닫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목말라야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쩌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밥의 존재 이유는요, 먹기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먹힘으로써 먹는 이의 기운을 북돋고 생명을 이어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밥, 다시 말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밥이 되고자 오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굶주려야 할 의인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간절히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데요. 그 성찬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성례고요. 또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드리는 다짐의 성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허기진 인생들, 배고픈 인생들을 어떻게 먹이시며 목마른 인생들의 갈증을 어떻게 해소해 주느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먹으려 하니까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프고 여전히 목이 마른 거 아닙니까? 주님으로 배부름을 얻은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요. 바로 그분이 기꺼이 떡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고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 영원히 샘솟는 영생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영혼이 파리해지고 수척해진 것은 마땅히 먹어야 할 양식을 먹지 못해서, 마땅히 마셔야 할 음료를 마시지 못해서가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양식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그 주님을 먹어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묵상이, 그 주님을 마셔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 속에 실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구하고 목말라 하면 우리는 배부름의 축복을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경험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자주 잔치로 묘사되곤 해요. 여러분, 잔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쁘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넘쳐나는 음식과 음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밥을 줄 때요, 잘났다 못났다,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저 자식에게 더운 밥 먹이고픈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입니다. 우리를 초대하는 주님의 음성이죠. 우리가 한 끼만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의를 목말라 해야 합니다. 한 번 주님 만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만나고 싶고 더 받고 싶어하고 더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총이에요.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수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오신 주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누리고 차지할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허기진 영혼, 갈증이 있는 영혼으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목마른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필요한 줄인 자가 되어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부요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으며 살아가는 것이 의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의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또한 주님,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의임을 저희를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로 오시고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차고 넘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수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계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계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당신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을 외면하고 때로는 거절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또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을 늘 찾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신앙을 조율해 나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바로 당신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어두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고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고 작정하여 월정헌금을 드리고 선교의 열정을 담아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어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함께 담아서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손길에 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는 거룩한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십시오. 시간과 정성, 마음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풍성함의 은총과 넉넉해진 마음의 여백으로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어 당신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는 장소가 되게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의 아이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북돋는 귀한 이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어려운 시기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든든한 산성,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시는 동행자가 되어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바치는 우리의 수고가 당신께 드리는 소중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는데요. 광고하기 전에 우리 함께 인사 나눌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서로 가족들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우리 엄마 아빠를 향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홀로 예배하신 분들은 제가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많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하기 전에요.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문안을 하는 게 이제 제 가슴에 너무 와닿았고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요. 제 심정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고하기 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인사로 문안을 올립니다.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서로 중보하며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시기를 지혜롭고 건강하게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추리 한인사랑교회를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이제 사람 모양이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매주 10시 45분부터 함께 같은 시간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항상 급변하니까 저희 교회 소식도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목회 서신도요. 공동 메일로 보내기도 하겠지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계속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수시로 변하는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 방문하셔서 소식들 업데이트되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명단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세라 집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방문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세라 집사님 하나님께 써주시는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이 시기에 이렇게 한국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시는 함께 하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윤세 집사님, 이선영 집사님, 윤세 집사님의 어머니가 또
이번 주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세희 집사님, 이선영 집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기를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장례식은 27일인데요. 그 장례식장에서 인원을 1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분들 외에는 더 가실 수 있는 분은 이제 가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 윤세희 집사님 또 어머니를 잃은 그 큰 아픔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리고 우리 이선영 집사님 그리고 그 이제 모든 자녀분들 위해 가족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함께 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또 윤세희 집사님, 이선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하기 전에요.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서로 손을 잡고 또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 드리시는 가정에서는요,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도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미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우리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늘 우리를 감동하시고 가르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의가 되신 주님을 찾고 간구하며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향해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것도 침해할 수 없는 부유의 축복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인사랑교회 위에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으로 예배하며 삶이 예배가 되기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회복하며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기를 다짐하는 이 땅의 모든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에 따라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